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이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고 뭐 이런 식으로 길진 않지만 어쨌든 교독하는 형식을 한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체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우리가 어느 정도 익숙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내용에 기초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설계 이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은 믿음도 중요하고 또 믿음을 구현해내는 생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을 제대로 이제 영위하려면은 생활 설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설계란 말은 굉장히 많이 유행하잖아요. 결혼 설계, 영업 설계, 이제 보험 설계, 그렇게 이런 꼭 유행을 타서 이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 설계라는 개념은 굉장히 기독교적으로도 유용하고 또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설계는 최소 두 요소로 이제 구성된 것이니까요. 설계를 하려면은 계획을 해야 돼요. 무언가를 만약 결혼 설계다 그러면 결혼에 대한 계획을 해야죠. 동시에 이것을 실제로 워크아웃 할 수 있는 이 디자인, 어떤 고안, 즉 계획과 디자인이 합쳐지면 그게 바로 설계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활 설계를 필요하다 할 때 우리는 우리 생활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또 이 생활에 대한 어떤 디자인, 고안,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렇게 계획을 하고 디자인을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디자인한단 말인가? 그런 질문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르겠죠? 저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계획을 꾸미고 우리 생활에 대해서 어떤 디자인을 하고자 한다면 세 요소가 아주 필수적이다. 그 세 요소는 오늘 주일 설교 요지에도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자원의 확보, 생활에 필요한 기본 자원을 마련해야죠. 두 번째로는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내 생활이 어떤 지향점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걸 수립을 해야죠. 그리고 나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여러 활동들이 있잖아요. 내가 영업을 한다든지, 영업사원 같으면은, 학생 같으면 공부를 한다든지, 가정 살림을 꾸미는 주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한다든지, 이 생활을 구성하는 각 단위의 내실을 기하는 것, 그것을 저는 양질의 추구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원의 확보, 방향의 설정, 양질의 추구, 각 생활을 이루는 구성 단위 활동마다 최고의 퀄리티가 이제 보장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 요소가 필요한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사실은 이런 내용과 맞물려 있는 걸 발견합니다. 언뜻 처음 볼 때는 이제 안 그렇죠. 그러나 이제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얼개를 한번 보세요. 15절 아까 우리가 이제 읽은 것이지만 이렇게
바울 사도의 권면이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지 이렇게 출발하고 있어요. 행한다는 말은 물론 문자적으로 하면 원래 걷는다는 말입니다. 걷는다. 근데 이것은 생활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생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출발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면 생활해야 될지 거기 이런 태도가 동반이 되어야 된다. 거기 있는 것처럼 자세히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주의 깊게 살피는 걸 얘기합니다. 엄벙덤벙 성급하고 섣부른 태도, 이건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이 생활에 접근할 때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해야 된다. 사실 이 지혜에 있는 자 같이 하라는 것은 앞에도 걸리고 뒤에 16절 세월 아끼는 거하고도 같이 걸리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래서 주의 깊게 살펴야 되고 지혜를 가지고 삶에 우리 생활에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은 바울 사도 당시에 생활 설계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그 개념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하면서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권면이 세 가지입니다. 다 명령 형태로 되어 있죠. 첫 번째는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첫 번째가 그거죠. 근데 두 번째가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 끝부분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두 번째 권면입니다. 그리고 18절은 이제 우리도 이제 잘 아는 것처럼 뒷부분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접근할 때 주의 깊게 살펴야 되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면서 실제적으로 행해야 될 것은 세월을 아껴야 되고 주의 뜻을 이해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생활, 크리스천 생활 설계에 필요한 이런 권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주의 깊게 성경을 살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의 그 권면은 사실은 그 형식상으로 보면 이런 공통적인 패턴이 여기서 발견이 돼요. 즉 뭐냐면 뭐뭐 하지 말고 오직 뭐뭐 하라. 이 세 가지 권면, 그건 권면의 내용이었고요. 요 내용을 담는 형식이 공통적인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뭐 하지 말고 오직 뭐뭐 하라. 예를 들면 시간을 아끼라는 것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거기 이제 있는 것처럼 바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바로 그거죠. 뭐뭐 하지 말고 오직 뭐뭐 하라.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되죠. 두 번째 권면 주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뜻도 17절 보시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뭐뭐 하라. 세 번째 성령 충만에 대한 권면도 마찬가지. 그 형식이 어떤 패턴을 취하고 있냐면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오직 뭐뭐 하라. 이렇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언뜻 보는 것보다 상당히 구조가 탄탄하게 이 권면들이 엮여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주의 깊게 우리 삶에 대해서 살펴야 되고 지혜를 가지고 이제 하면서 이 세 가지 이제 권면을 실제 실행해 나가야 된다. 이 가운데 이제 이 세 가지 권면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우리 생활 설계 요건하고 전부 맞물려 있어요. 예를 들면은 생활 설계의 첫 번째 요건이 제가 자원의 확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원의 확보. 근데 이것이 첫 번째 권면인 세월을 아끼라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자원의 확보. 어떻게 연관이 되냐 이렇습니다. 우선 우리는 뭘 하려면은 기본 자원이 있어야 돼요. 굉장한
CEO의 눈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상식적인 거죠. 예를 들면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 자본금이 있어야 돼요. 은행에서 빌리든지 자기가 어떻게 마련하든. 기독교 사역을 하려면은 은사와 헌신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 자원이 있어야죠. 기독교 사역이 그러죠. 어떤 사람이 내가 컴퓨터 그래픽을 하고 싶다? 그럼 최소한 컴퓨터 기술과 미적 감각 최소 2가지 있어야 되죠. 뭘 하든지 자원이 확보가 안 되면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럼 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본 자원은 뭘까요? 사실은 생명과 시간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은 얘기하지 않죠. 우리 죽어 있으면 생활이라는 게 말이 되지 않으니까 생활한다는 건 이미 생명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것이니까 그걸 전제할 때 그 자원의 확보는 바로 무슨 문제입니까?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 만일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생활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권면은 생활 설계의 첫 번째 요건인 이 자원의 확보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을 합니다. 그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세월이지만 히라보로는 그냥 시간이에요, 시간. 그리고 이 아끼라라고 되어 있는 그 표현이 그 문자적으로 한다면은 구속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구속은 이제 언뜻 들으면 오해하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갖다가 자유를 빼앗고 감옥에 구속하 그런 뜻 아니고 기독교적인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주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속하셨다. 소위 redeem이란 말이죠. 값을 치르고 노예를 예속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것. 그걸 보통 기독교에서는 구속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그렇게 구속해내라. 이런 뜻이에요. 몸값을 치르고 되찾아내라. 여기서 그게 원래 주어진 것을 한글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의역 자체가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하면 그렇다는 거죠. 시간을 구속해내라 이제. 여기 대해서 이 정확한 의미가 뭘까? 주석가들은 2가지 방향으로 해석을. 첫 번째는 거기서 그 다음에 나오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구속해내라, 때가 악하니라의 악하다는 것을 윤리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윤리적으로.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고 시간도 거기 예속되어 있어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을 구출해내라. 시간을 악한 예속 상태에서 구출해내라.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해석도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좀 더 널널한 해석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윤리적으로 악하단 말을 윤리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비윤리적인 상황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간을 사두라. 우리말도 이제 시간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이렇게 이제 해석합니다. 이것은 때가 악하다는 것을 윤리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비윤리적 이런 것으로 이제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우리가 더 나빠지면은 무언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니까 적절한 시기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행하도록 하라.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거죠. 이것을. 예를 들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효도하고자 한다.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 시간을 최대로 활용해가지고 효도하라. 나 성경을 읽고 싶은데 요즘 너무 바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 사람이 백내장, 녹내장, 모든 내장들이 다 합쳐가지고 반역을 해가지고,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 성경을 그저 읽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눈이 그렇게 나빠지기 전에 기능을 제대로 할 때 기회를 최대로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성경을 읽도록 하라. 이렇게 비윤리적으로 적절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제 하라. 이렇게.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이 이제 좀 더 타당하지 않나. 보통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혜와도 이제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주어져 있을 때 최대로 시간을 활용하는 것, 이게 자원의 효과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라는 건 사실 뭐 객관적으로 얘기하자면 24시간 다 동일하게 하루를 따지면 주어져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28시간을 주시고 넌 크리스찬한테 넌 5시간만 해,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다 24시간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을 구속해낸다, 시간을 최대로 활용한다는 것은 결국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면에서 계획을 해야 되고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계획과 디자인이 바로 설계의 기본 개념이니까. 그럼 어떻게 시간을 사용해야 되느냐, 이게 쉬운 문제 아니에요. 또 별로 많이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이 성경에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라, 시간을 이렇게 아끼라, 세월 아끼라, 이런 권면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또 경험과 이런 걸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시간을 사용하고자 할 때 시간 사용의 세 영역을 한번 우리가 상정을 해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시간 사용의 세 영역이라는 게 뭡니까 물어볼 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주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요렇게 하나님, 이웃, 나 자신과 연관한 시간 사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세 영역을 한번 내가 상정해 보는 겁니다. 실제로 도움이 많이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과 연관한 시간 사용에 뭐가 들어갈까요? 저는 뭐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콰이타임 한다든지 뭐 이런 예배에 참석한다든지 이런 것이 하나님과 연관한 시간 사용으로 생각합니다.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뭐 금식을 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해당이 되겠죠. 두 번째는 이웃과 연관한 시간 사용이 있어요.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것은 결혼한 사람들은 역시 배우자고 가족이 해당되는 거죠. 가족과 뭐 외식을 한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뭐 신앙적으로 쉐어링을 한다든지 뭐 이게 전부 이웃과 연관한 시간 사용이죠. 가족을 제외하면 역시 교회 식구들이 가장 가까운 우리 이웃이 되겠죠.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거기 시간을 내가 보낸다든지,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에서 병원을 내가 방문한다든지, 그럼 시간을 써야 되니까. 누구를 만나서 위로하려고 해도 시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이웃은 아마 학교나 회사나 이런 동료들 뭐 이런 사람이겠죠. 또 먼 이웃도 있어요. 잘 모르지만 선교사, 저 몽골 지역의 대학생들, 또 비선교지의 주민들, 뭐 이렇게 여러 이들을 위해서 이제 시간 사용하는 것이 두 번째 영역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경우는 나 자신과 연관한 시간 사용입니다. 우선 우리는 기본적으로 먹고 자야 돼요. 그거 뭐 8시간 정도는 다 해야 돼요.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시간을 굉장히 많이 좀 쓰고 있어요. 음식, 또 운동하고 취미생활, 또 학생들은 공부하고 연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 자신과 연관한 시간 사용, 이 세 영역이 뭔지를 잘 이렇게 한번 내가 이렇게 소위 솔팅 아웃하는 요것으로부터 이제 시간을 제대로 사용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계획과 우선순위예요. 계획과 우선순위. 계획은 달별로도 내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쭉 이렇게 봐가면서 1월 달에 뭐하고 중요한 것들. 또 주별로 계획을 세울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하루별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별, 주별, 하루별. 그러면 달별, 주별, 하루별로 계획을 세우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과 연관한 시간 사용, 이웃과 연관한 시간 사용, 나 자신과 연관한 시간 사용,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세우느냐의 문제예요. 예를 들면 이 모든 그 계획을 전부 자기 좋아하는 것만 꽉 채우면은 이웃에 대한 거, 하나님에 대한 거 다 빼버린다. 그런 기독교인으로서는 올바른 그런 생활 설계라고 얘기할 수 없죠. 올바른 시간 사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우선순위는 제일 먼저 하나님.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개인적인 시간, 또 공동체 예배, 이것은 가장 우리의 우선순위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웃에 대한 그러한 이 책임들이 프라이어리티가 되겠죠. 가족이라든가 교회 식구라든가.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것,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달, 주, 하루별로 한번 쭉 계획을 이렇게 세워보고 프라이어티를 이제 어떻게 정해야 될지를 이렇게 놓는 겁니다. 매일 일어나면 나는 뭐 최소 30분이라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건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 주일 예배, 이것은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 식구들에 대한 거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놓아도 우리의 삶에는 이머전시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머전시가 생길 때 어떻게 하리라 이런 것도 이제 계획하고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효율적인 시간 사용이 가능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이것은 뭐 사람마다 다 달라서 뭐 일률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냥 또 제너럴하게 얘기하면 도움이 안 되니까 가령 이제 저 같은 경우 제 이해가 모든 분들에게 표준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좀 생생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가 시간 사용에 있어서 하는 걸 저는 이제 물론 말씀과 기도 저는 새벽 기도를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콰이트 타임을 아침에 일어나면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합니다. 뭐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데 어떤 날은 뭐 1시간 걸리기도 하고 또 뭐 성경에 의문이 생겨가지고 뭐 주석도 참자고 이러고 또 기도도 이제 그 선교단체 기도들 다 하고 그러면 많이 걸리면 뭐 2시간 걸리는 날도 있어요. 그럼 매일 2시간씩 하진 않아요. 어떤 날은 예를 들면 설교 준비가 잘 안 돼 있다. 이렇게 될 때는 그 말씀을 읽기만 하고 기도는 그 시간에 하지 않습니다. 저녁에 돌아와서 하든지 딴 데 가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기도도 그 OMF에서 보낸 기도 제목 뭐 여러 기도 중보 기도 부탁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만 딱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비록 말씀과 기도라는 콰이트 타임이 저의 first priority이긴 하지만 이머전시 상태에 비해서 콰이트 타임에 들어간 시간이 2시간도 있고 1시간도 있고 어떤 날은 15분밖에 없는 날도 있어요. 어떤 날은 심지어 콰이트 타임을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연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있으면은 물론 뭐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할 수 있지만 그날 주어진 저는 성서의 유년에서 나온 매일 성경을 가지고 쭉 콰이트 타임을 하는데 그거 그대로 못하는 날도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매우 중요시하는 것은 이 강의와 설교 준비예요. 뭐, 어떤 날은, 강의나 설교 준비가 잘 안 된 날은 아까 말씀드린 콰이트 타임 시간을 줄여서라도, 강의와 설교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저의 프라이어티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과 운동. 그러나, 강의와 설교 준비가 많으면 운동을 못하죠, 자연히. 그 세 번째 프라이어티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 6월 1년 동안 두구 신학교에서 5과목 강의를 맡았기 때문에 그 1년 동안 거의 운동을 못했어요. 체중이 8kg나 오르고 지금 막 거의 위기 상태까지 빠진. 뭐 그래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강의와 설교 이게 제 프라이어티니까. 그래서 작년 6월 끝나고 나서 신학교 강의가 이제 세 과목으로 줄어들고 쉬워질 때는 이제 역시 운동을 계속 이렇게 이제 많이 해가지고 그러나 정 어려운 날은 뭐 운동을 못 가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나서도 여러 이멀전시가 이제 많이 생겨요.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갑자기 형수가 뭐 돌아가셨다든지, 그럼 거기 또 가야죠 또. 그걸 다 무시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계획과 우선순위를 정해놓는 가운데 이멀전시가 생길 때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대응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만 시간에 대한 계획과 디자인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이에요. 이것이 이런 거 없이 무방비 상태로 아무렇게나 하면은 시간 기본 자원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설계는 출발조차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우리 자원의 확보가 됐다고 얘기합시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 생활 설계의 요건,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방향의 설정이에요. 시간이 확보되어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 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죠. 아니야말로 시간이 많아도 내가 일로 가야 되는데 그릇된 방향으로 삶을 영위하면 생활의 무질서와 허망한 그 결과를 낳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바로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냥 차 타고 오면 될 텐데 차를 뭐 쓰겠다고 그래요. 그럼 난 대중교통으로 간다는데 제가 워낙 길눈도 어두워한 데다가 이제 오니까 도대체 방향을 못 잡겠어요. 게다가 541번인가 뭘 타고 왔는데 이 언남중학교인가 여기서 내려야 되는데 운전사가 내가 눌렀는데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당황을 해가 다리를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당황해가지고 쭉 왔는데 아무리 찾아도 어느 방향인지 모르겠어요. 일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그냥. 그리고 딴 때보다 더 시간을 많이 해서 나왔는데도 벌써 시계 보니까 11시 많이 지났더라고요. 땀이 촉촉하게 젖기 시작하고 이제 근데 저쪽에서 두 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두 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 헛고생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생활 설계 두 번 방향을 잘 설정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17절에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지만 올바른 시간 사용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역시 또 우리에게 또 이런 질문이다. 주의 뜻이 뭐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또 어려운 문제거든요. 대개 이제 역시 신앙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두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두 종류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 general will of God. 여기서 일반적이란 말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다는 의미에서 general을 해요. 모든 크리스찬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다 계시가 되어 있어요. 개처럼. 주로 이런 것들은 도덕적 원리입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십계명에 나오는 건 그런 간음하지 않는 것, 또 예수님 말씀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전부 공통이 되죠. 에베소서 5장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니까 호랑이가 죽는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가다가 갑자기 타이어가 뻥크가 나도 감사해야 되고 집에 화재가 나도 감사해야 되고 예를 들면 사실 그 순간에 그렇게 감사하기 쉽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십시오. 에베소 4장 2절 이런 것. 그래서 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이렇게 계시가 되어 있고 주로 도덕적 원리의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그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하는 것이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또 한 가지 부류가 있는데 그것은 general이 아니고 specific 아니면 particular will of God이라고 그렇게 기독교 지도자들이 특정적인 하나님의 뜻. 왜 특정적이냐면 이것은 사람마다 크리스찬 하나하나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삶의 특정적 상과 연관. 예를 들면 나는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될까? 성경에
계실 수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컴퓨터 사이언스, 어떤 사람은 농부가 되는 수도 있고, 뭐 직업을 가졌다가 어떤 사람은 2년 만에 이직을 할 수도 있고, 또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또 독신의 은사를 주셨을 수도 있고, 뭐 결혼도 몇 살에 해야 되는지, 그거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이제. 이런 것을 특정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선교사 같으면 내가 어느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지, 모슬렘 지역인지, 아니면 힌두 지역인지, 아니면 국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될지, 그거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내가 만약 대학원을 진학하기 원한다면 어느 방면으로 해야 될지, 국내에서 해야 될지, 국외에서 해야 될지, 국외에서 해야 되면 어느 나라를 또 택해야 될지,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특정적인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대개 지도자들은 네 가지 요인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특정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 다음에 성숙한 사람의 조언이에요. 결혼이든 대학원이든 직장이든 이 성숙한 사람의 이 조언을 듣는 것이 꽤 도움이 많이 된다. 뭐 부모를 포함해서 목회자 뭐는. 네 번째는 환경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잘 관찰해야 된다. 내가 법학대학원을 가려고 그랬는데 20번 다 떨어졌다. 대체로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니죠. 20번씩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환경이 열리고 닫히는 것. 그래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원리를 생각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성숙한 사람의 조언, 그리고 환경이 열리고 닫히는 것. 주로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맞아 들어가면 성경에 없지만,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인생을 통해서 많은 시행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방향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배우자 이외의 대상과 몰래 접촉을 하든지, 또 간음을 저지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생활 설계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방향 자체가 좀 잘못 잡힌 거거든요. 나한테 불편을 끼쳤다고 해서 그 동료를 마음껏 저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생활 설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그런 것이니까. 그릇된 방향을 설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빨리빨리 고쳐야 됩니다. 특정적 하나님의 뜻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은 분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어쨌든 이 말씀 묵상, 기도 중에 확신, 조언을 듣고 환경이 열리고 닫힌 걸 잘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결혼이든 직장이든 선교 사역이든 연구 분야든 재정적 문제든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하는 문제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제 분별할 때 올바른 그런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순종함으로써 방향 설정을 잘 해야지만 그리스도의 생활 설계가 제대로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활 설계의 세 번째 요건은 양질의 추구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시간이 확보되고 생활의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었다고 합시다. 그럼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 생활을 이뤄나가는 여러 단위의 활동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학생 같으면 한번 생각하면 아침에 내가 강의 듣고 강의 듣는 것 그게 하나의 활동이죠. 그 다음에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그거 하나의 활동이죠. 그랬다가 캠퍼스 우리 그런 모임에 참석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알바 2시간 하고 그럼 알바라는 것 자체가 삶의 단위를 구성하는 그런 활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알바 끝에 잠깐이지만 3시간 동안 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밤에 돌아와가지고 곧 이제 공모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막 이걸 하고 그러면 제가 얘기를 듣는 6가지가 삶을 구성하는 그 활동에 대해 만약 직장인 같으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판쪽 전략회의에 참석해 2시간 동안 참석하고 팀장이 나오고 개인 면담하자고 그래갖고 개인 면담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점심 먹고 나서 거래처 방문하고 돌아와가지고 보고서 브리핑 작성하고 퇴근하고 나서 친구와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오래간만에 회포 풀고 마지막 집에 돌아와서 TV를 시청하고 이렇게 했다면은 이런 것들이 삶을 구성하는 그런 각 활동들이 있죠. 그런 모든 삶을 구성하는 그 활동들의 내실을, 최고의 내실을 기하는 것, 그것을 제가 양질의 추구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내실이 기해지고 각 활동들이 아주 양질을 추구하고 이루어질 때, 그럴 때 우리의 생활 설계가 제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양질을 추구하고 또 양질을 달성하는 것이 될까요? 바로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권면에 나타납니다. 이런 모든 활동들 하나하나를 성령의 충만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심지어 배우자와의 성생활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연구 프로젝트 하는 것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거래처 방문도 죄가 아닌 이상 어떤 것이든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할 때 그것이 이제 양질을 추구하는 것에 들어간다는 거죠. 성령 충만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술 취하는 것과 대조가 되어 있어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은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건 뭘까? 어떤 영향력 하에 놓여서 사로잡히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도 술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영향에 완전히 놓이는 거죠. 성령 충만도 성령님께서 성령의 영향력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차이점도 있어요. 술 취한 것은 결과가 방탕해요. 거기 18절에 보면 방탕한, 무절제하고 방종하고 난잡하고 대개 이제 술에 취하게 되면 성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은 그 결과가 방탕이 아니고 19절부터 쭉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절제, 조화, 질서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와 있어요. 이 점에 있어서는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이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결국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셔가지고 이 성령님의 속성, 여러 지식, 능력, 거룩 이런 걸 나타내요. 우리의 생애의 구석구석에 이르도록 다스리고 지배하셔서 그 성령의 목적을 이루시는 활동, 이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점을 조금 더 이제 실제적으로 성령 충만을 이 설명을 이제 이해하려면 이렇습니다. 사실 아주 재미난 것이 성령 충만은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만 빼놓고 나면은 성령 충만을 얘기한 사람은 단 한 명의 성경 기자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누가예요? 누가 외에는 성령 충만을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한 이해가 사도 바울입니다. 요 구절 빼놓고 나면은 모든 성령 충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 나타나요. 그 외에 성령 충만 절대 나오는 것이 없어요. 그 정도로 누가는 성령 충만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근데 누가가 의사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성령 충만뿐만이 아니고 충만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충만이란 말이 여러 가지로 많이 쓰는데 예를 들면 질병에다가도 충만이란 말을 써요. 그 한센시병, 나병 걸린 사람이 우리말로 성경에 보면은 온 명의 나병 들린 사람, 누가복음 5장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나병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의역을 해가지고 우리 성경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 이렇게 했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 충만하다는 말이 그 뜻이 이제 뭘까요? 그게 뭐냐면 나병으로 충만하다 할 때 그 사람은 나병이 그의 실존 전체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죠. 그 나병 걸린 사람은 그의 생각, 그의 언행, 그의 잠자리,
그의 인간관계, 그의 사회생활, 어느 하나라도 나병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충만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실존 전체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의 생각, 그의 언행, 그의 잠자리, 그의 인간관계, 그의 사회생활, 어느 하나라도 성령의 능력에 영향받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령 충만이 성령에 이렇게 장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실존 전체가 성령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임재하신다는 이 의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땐 내가 그것을 구태여 의식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모든 활동을 하요. 그것이 공부든 기독교 모임이든 취미 활동이든 데이트든 시험 준비든 연구 활동이든 모든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활동의 기본 단위가 이렇게 성령님에 의해 장악되고 신의식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생활하는 것. 이것을 제가 양질의 추구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 제가 또 늦게 온 데다가 또 설교도 길어져서 미안한데 설교 다 끝났으니까 이제 안심하십시오. 더 이상 시간 소요가 이제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가면 이 생활 설계는 자원의 확보가 있어야 되고 방향의 설정이 필요하고 양질의 추구 요 요소 세 요소를 빼놓을 수 없다. 자원의 확보는 바로 시간을 아끼는 것과 연관이 되고 방향의 설정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양질의 추구는 근본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이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번 내가 어떻게 시간을 아끼는 내가 시간 사용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나? 나는 이 프라이어티 문제를 어떻게 정하고 이머징을 생각 어떻게 하나? 한번 우리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자꾸 많이 유념하고 있으며 특정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지금 내가 네 가지 그 요인을 통해 어떻게 분별하고 있는지 이걸 수시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방향에서 딴 방향으로 어긋나질 않아요. 그리고 일단 방향이 설정되고 나서는 우리가 매일 하는 일들이 있죠. 그 하나하나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하도록. 만약 죄가 끼어들면 빨리 회개하고 다시 또 성령님의 그래야지만 양질의 추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활 설계 엄봉덤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충 전혀 생각도 안 하다가 한 번 산기도 한 번 가고 새벽기도 한 번으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철두철미한 자기 점검과 노력과 기도와 이런 것이 필요해요. 올바른 생활 설계를 한 건 오늘 보세요. 이렇게 시간 사용, 하나님 뜻 분별하고 성령 충만하고 신앙의 본질과 연관된 문제예요. 우리의 생활 설계는 신앙과 생활이 나눠질 수 없습니다. 바로 오늘 이거 보여주지 않습니까? 2019년 좀 지나긴 했지만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설계를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시도하고 또 점검해야 될 그럴 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